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쓰시는 사람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요 잘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저 키가 작다 보니까 키 큰 사람이 잘난 사람이더라고요. 키 큰 사람, 잘생긴 사람 있어요. 연예인들도 연예인 중에 연예인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연예인들이 그 연예인 보고 와 하는 자기도 유명한 사람이면서 더 유명한 연예인도 있더라고요. 자, 그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나는 환경도 내가 가진 것도 용모도 뭐 가족 배경도 가진 게 없어서 명함을 내밀 수도 없고 그냥 정말 이렇게 어깨가 축 처지잖아요. 난 백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백이 없는 거야. 그죠? 자, 그런데요 감사한 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다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약한 사람, 미련하고 천하고 보잘것없고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고 자랑할 것 없고 문벌도 좋지 아니하고 내세울 게 없는데 그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택하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는 자랑할 게 없거든요. 우리는 내가 좀 공부 좀 했지, 뭐 좋은 대학을 나왔지, 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지, 뭐 부모님 가문으로부터 우리 집안에 대대로 땅이 그냥 몇만 평 가지고 있지.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은 그걸 의지해요. 뭐 용모든 외모든 가진 것이든 그걸 의지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내세울 게 없다. 자, 주인공이십니다.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얼굴로는 어디다가 이 얼굴 명함 카드 내려놓을 수가 없는데 괜찮아요. 주인공이에요. 못생겼기 때문에 주인공이에요. 어디다 내놓느냐? 이렇게 못생겨도 하나님이 쓰신다. 이렇게 키가 작아도 하나님이 쓰신다. 좋은 대학도 안 나왔고 뭐 박사기 그런 거 가지고 있지도 않고 가문도 안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기적이, 이런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쓰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주저하시거나 망설이시거나 하지 마시고요. 담대함이 필요해요. 담대함. 하나님이 쓰신다 하시는 거,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면 사사 기도원 되게 멋있는 사람 같잖아요. 되게 굉장한 사람 같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기도원은 소심하다, 겁쟁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사사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겁쟁이거든요. 밥 먹고 살아야겠는데 다들 그냥 우리 나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약한 민족이 되어버렸고 다 가져가 버린다고요. 뭐 소출, 뭐 포도가 됐든 밀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나라로 따지면 쌀이 됐든 다 일제가 수탈해 가듯이 다 훔쳐가고 도적질하고 강도에 가고 뺏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겠으니까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기도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사사 기도원에게 큰 용사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니, 안 큰 용사예요. 뭐 있잖아요. 우리가 밴댕이 소갈딱지라 그러잖아요. 밴댕이 맛있는데 안 먹어본 지 몇 년 됐는데 자, 밴댕이가 여러분, 그 밴댕이가 한 마리가 2점 나와요. 2점. 밴저 있죠. 회 떠보신 분 2점 나와요. 작아요. 하물며 그 밴댕이의 그 내장
요만하다고요. 그래서 밴댕이 소갈딱지.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이 작다.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그 비유가 작다, 조그마다 그건데 우리 믿음이 우리의 어떤 용기가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모습.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큰 용사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래? 놀리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큰 용사요를 다 듣고 다들 벙쪘으면 좋겠어요. 이게 뭔 소리래? 큰 용사요. 자, 이게 들어야 돼.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라고 칭하시는 순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할 수 있게 된다고요. 성경도 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우리 그 패배주의, 할 수 없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가르쳐 주신다고요. 이게 깨우쳐져야 돼. 깨우쳐져야 될 것 같아. 두려워요, 솔직히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두려운 게 참 많잖아요. 두려운 거. 인생 살다 보면 세상에는 뭐 법적 지식도 있어야 되겠고요. 세상엔 참 어려운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잘못한 적 없는데, 나는 살인을 한 적도 없고 사람을 때린 적도 없고 사기친 적도 없는데, 근데 너무너무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되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황당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현장 부재 증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가 무슨 내가 왜 용의자야? 그랬을 때 제일 확실한 게 뭐냐? 어떤 친구가 그리고 우리 어느 음식점에 있었고 그 시간에 살인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거기서부터 2시간 거리에 있는 어느 식당에서 열심히 삼겹살 구워 먹고 있었어요 라고 친구가 증언을 해줘. 그리고 친구뿐만 아니라 거기 CCTV 있던데요. 친구의 증언 CCTV에 정말로 둘이서 너무 맛있게 쌈 싸먹고 있는 게 찍혀 있어. 제출하잖아요. 용의자의 선상에서 벗어납니다. 현장 부재 증명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세상에는 법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고, 또 우리가 법을 모르면 당하기도 하고, 참 그런 세상이라 두렵다고요. 그래서 두려움을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런데 정말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뭐 지식도 있어야 되겠고, 뭐 학위도 있어야 되겠고, 자격증도 있어야 되겠고, 지식도 있어야 되겠고, 실력도 있어야 되겠고, 참 무한 경쟁의 시대가 우리를 힘들게 해요. 고달프게 만들죠. 그렇죠? 저도요, 컴퓨터 잘 쓸 것 같아도 저 못해요. 저도요, 멘붕이 와요. 심지어는요, TV 보잖아요. TV에 여러분 잘 보고 계십니까? 넷플릭스 잘 보고 계십니까? 저 5,900원짜리 봐요. 5,900원짜리 이거 뭐 영화들이 막 나와 있어요. 근데요, 내가 뭘 잘못 눌러가지고 사라졌네? 이게 왜 사라지는 거야? 저는 두려움이 몰려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사야 되는 건가? 저 무슨 기계가 동그랗게 생긴 거 있는데 저걸 사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 망가뜨렸는데 우리 특히 우리 막내 희원이한테 혼날 것만 같아. 자, 제일 빨리 하는 게 뭐냐면, 희원아, 아빠가 뭘 잘못 눌렀는데 없어졌어. 어떡하지? 딱 와서 나타났네? 오, 된다. 저요, 뭐 동그랗게 생긴 거, 뭐 넷플릭스 보는 그런 거 하나도 기계가 오류가 나거나 고장 나거나 뭐 하나가 딱 사라지면 전 못해요. 제가 쓰는 핸드폰은요, 자,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은 뭐 6개월 만에 바꾸고 1년 만에 바꾸는데 저는 4년째 쓰고 있습니다. 천하무적 핸드폰. 심지어는 껍데기도 그게 뜯어져서 떨어질라 그러면 제가 본드로 붙여서 딱 붙여놓고 안 사요. 10,000원이면 사는 거 안 사요. 그리고 에러가 자꾸 나는데도 난 이게 너무 좋아.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 다양한 걸 보냐? 아니요, 저 전화밖에 안 해. 문자하고 전화밖에 안 해. 다른 거 할 줄을 몰라. 뭐 멘붕와.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건 저도 여기요 잘해요. 요걸 너로 정했어. 오늘 요거 한번 먹어보자. 이건 잘해. 근데 다른 건 못해.
그러니까 저도 컴퓨터 잘 못하고요. 뭐 프로그램 그런 거 절대 못하고요. 뭐 하나 이렇게 뭐가 틀려지면 못 고쳐요. 저도 이 나이인데도. 근데 저보다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오죽하겠냐고요. 얼마나 답답하겠고 얼마나 모르겠고 그러겠냐고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렇다는 얘기죠. 컴퓨터가 됐든 TV가 됐든 뭐 냉장고가 됐든 저 나중에 우리 저 냉장고가 또 사게 될 일이 있다면 절대 초첨단 냉장고는 안 사고 싶어요. 투박한 냉장고. 냉기만 좋으면 되지 뭐. 복잡한 거는 이게 뭐지? 솔직히 저 우리 집에 있는 세탁기 무서워서 못 만지고 있어요. 뭐가 기능이 많아. 나 옛날에는 세탁 그런 거 있잖아요. 간단한 게 좋아. 세탁, 헹굼 뭐 그럼 간단한데 이걸 갑자기 왜 20분이면 되는 게 57분으로 올라가는 거지? 모른 척해. 자, 제가 그런다고요. 저도 되게 취약해. 고장 나면 멘붕이고요. 고치려고도 해봐도 안 되더라고 내 머리는. 자, 근데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맡겨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막 배우게 하셨던 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건물을 산 적이 있는데 이 건물 말고요. 예전에. 근데 그때 저는 목사 말고는 목회 말고는 문외한이에요. 솔직히. 설교하려면 잘할 수 있겠어. 근데 제가 여기 우리 도리교회 교인들이 각장 직장 생활하시고 일하시는 여러분의 전문성은 저 못 따라가요. 제가 어떻게 해. 목사니까 저는 설교를 잘하겠지. 설교하라 그러면요. 저는요. 설교 하나는 제가 그냥 원고도 안 보고 10시간 하라고 하겠어. 근데 다른 거 하라면 못할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그런데 어느 날 이 건물을 사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멘붕. 물론 돈은 넉넉지 않았고 대출을 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사는데 요즘 부동산도 요즘 그렇죠. 부동산도 못 믿을 시대잖아요. 사기꾼 많아요. 근데 막 부동산도 그렇고 내가 뭐 아는 법무사도 없고 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자 어떻게 했느냐? 자 여러분 우리 뭐 국민은행이다, 신한은행이다, 농협이다 그런 제1금융권 있잖아요. 큰 은행. 물론 제2은행도 있지만 3금융권도 있지만 그 은행에 제가 딱 가서 그 의뢰를 했어요. 제가 거래를 하던 농협에 딱 해서 가가지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뭐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이 경험이에요. 제가 오래전 경험. 그리고 했는데 농협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딱 하고 해준대. 그래서 근데요. 돈 대출 받고 나는 이거 돈을 들고 있다가 나중에 잔금을 치르거나 무서워 죽겠고 혹시 이게 잘못되면 어떡할까 무서워 죽겠고 계약서 이게 잘못 쓰면 어떻게 무서워 죽겠고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이게 진짜 그분인지 이게 무서워 죽겠고 그런 걸 내 부동산이 해야 되는데 막 돈이 주고받고 해야 되니까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잘못되면 어떡하나. 농협에 가서 맡겨서 했더니 아니 그 농협 직원이 대출계를 연결해주고 대출계 가니까 대출계에서 이렇게 하더니 서류를 쓰래. 그래서 다 썼어. 딱 냈어. 그리고 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옛날 기억이지만 은행에서 다 하더라고요. 은행에서 내가 이 건물을 사야 되는데 이 건물 사는 그 사람한테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은행에서 사람이 나와요. 은행에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필요한 서류를 다 받아서 날 줘요. 법무사도 따라와. 은행 직원, 법무사 2명이 따라와. 그래가지고 일해. 와, 내가 신기하더라고. 난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요. 와, 그러니까 나는 사기당할까? 돈이 잘못될까? 주고받는 거 잘못할까? 서류를 못 받을까? 난 걱정돼서 염려해서 죽겠는데, 얘네들은요, 나보다 100배가 고민을 얘네들이 해. 그 은행의 대출계 직원과 그 은행과 연결되어 있는 법무사 얘네들은요. 이게 생계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거 사기당하면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둘이 와가지고 다 조사해. 다 해. 주고받는 거 다 해. 그들이 당일날 딱 내가 딱 그 잔금 치른 날 딱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는 가만히 서 있으면 되고 다 해. 지네들이 알아서 다 해. 그더니요.
등기 인감까지 주더라고요, 나한테. 서류에다가 인감 다 해왔어. 저한테는요, 영수증 하나만 내래. 모든 일을 잘했다고 애썼으니까 우리한테 수수료 33만 원 내놓으래. 그거 딱 줬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고 탈도 없고 걱정 근심 염려 없이 딱 그게 나한테 오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하느냐. 자, 목사님 참 세상 어리석게 사십니다. 그것도 이제 모르셔요. 그건 다 인생 살다 보면 다 아는 거예요.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그게 큰 공부가 됐고 교훈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더 커지든 어떤 건물을 사든 땅을 사든 뭔 일이 있으면은요, 뭐를 해야 된다는 게 머릿속에 딱 박혔어요. 뭐냐면 모든 거래는 은행을 통해서 해야 된다. 진짜예요. 심지어는요, 여러분들이 자산가라고 할게요. 자산가. 여러분 재산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나 저 땅 사야 돼. 저 건물 사야 돼. 오늘 내가 전액 다 드릴 수 있어. 돈.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100억짜리를 산다 그래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요. 돈이 다 있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여러분이 오늘 내가 사려고 하는 건물이 10억짜리든 100억짜리든 다 산다고 할 때 돈이 있어도 그날 다 잔금 치르지 말고요. 은행 가서 내가 지금 10억짜리를 사야 되는데 9억밖에 없는데 은행아 나한테 1억 빌려다오. 그리고 은행을 일시키라고요. 은행을. 그 은행은요, 이 사람 자산이 있는 사람이구나. 50% 대출도 아니고 10% 대출은 바로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은행이 일을 다 한단 말이에요. 내가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 전 나중에 우리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흥을 주시고 교인도 많이 주시고 더 큰 성전을 주신다 그래도 재정이 차고 넘친다 그래도 저는 은행을 통해서 할 겁니다. 지혜입니다, 이게. 아마 젊은 청년들 새겨 들으세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젊은 청년들은 저게 뭔 얘기야?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걸 했느냐, 이 얘기를 하느냐. 그것도 교훈, 제 인생의 경험과 교훈을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셔서 하셨는데요. 자, 인생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인생. 사회생활, 만약에 우리가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럼 직장생활, 사회생활 어렵지요. 또는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들어갔어. 그러면 완전 고등학교는 완전 다른 세상이잖아요. 이제는 그 수업실 그 교실에 딱 앉아서 다 듣는 게 아니고 막 여기 쫓아다니고 여기에 무슨 과목 있고 저기에 무슨 과목 쫓아다녀야 되고 능동적이어야 돼. 그래야 성적 나오잖아요. 직장 생활이든 사회 생활이든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을 사든 집을 사든 계약 거래를 하든 아니면은 내가 월세 집을 얻기 위한 것이든 얼마나 이 세상에 사기꾼이 많고 얼마나 보증금 떼어먹는 일이 많고 전세 사기범들이 많고 어려운 세상 맞잖아요. 두려워 죽겠어. 무서워 죽겠어.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 막 공격하고 도전하고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상하게 하고 몸이 아프다든지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한다든지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도 많잖아요. 또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 믿음에 문제가 생겼어. 말씀의 은혜가 안 돼. 내가 병든 거예요. 내 믿음이 병들었어. 예수를 통하시라고요. 그 얘기 하려고. 예수를 통하시면 된다고요. 고민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영적 법무사들 다 보내주신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다 보내주셔서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다 주신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 주신다고요. 얼마나 그런 일들이 은혜로운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혜도 열려 있어야 되고 지식도 열려 있어야 되고 영분별도 열려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예수를 통하여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라는 거예요. 고민하면 우리가 일단 어떻게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해봐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라고요. 예수님께로. 하나님께 먼저 구하여 보셨습니까? 먼저 기도하라고요. 보통 보면 많은 분들이 보면요, 심지어는 목사까지도요 기도를 먼저 안 한다고요. 살아온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서 막 하는데 무슨 결정할 일이 있고 뭔가 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는 주님 앞에 마치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풍전등화입니다. 나라가 멸망할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랍사르게라고 하는 그 신하가 왔잖아요. 자기 사네립이라고 하는 자기 왕이 이 랍사르게라는 신하를 보내서 막 조로 너희들이 의뢰하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내겠느냐? 우리가 멸망시킨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너희 하나님이 그런 힘이 있겠느냐로 조롱하니까 그 들고 가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딱 편지 펼쳐놓고 주님 기도하잖아. 이거라고요. 이거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야. 그냥 히스기야 왕만이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이루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요. 문제가 있으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다 해준다니까요. 뭐 집 살려고 하면 땅 살려고 하면 은행 끼고 하시라고요. 은행이 다 알아서 해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사업의 문제든 집 문제든 땅 문제는 은행을 통해서 하면 되고, 물론 여러분들이 법무적인 지식이 있거나 변호사나 법무사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수수료만 주면 그분들이 일 다 해줘요. 전문가잖아요. 이분들이 왜 잘해주는 줄 알아요? 다음에 또 받아야 되니까 잘해줘요. 진짜예요. 여러분 저 자동차 여러분 고치려고 하면 단골에 가야 돼요. 단골. 그냥 갑자기 하다가 뜨내기네. 잠깐 수리 한번 가고 가네. 그러면 바가지 다 씌워요. 근데 여기 살아요. 여기 살아요. 여기 사장님네 집에서 우리 30m의 집이 있어요. 고객이구나. 빵꾸 하나도 거기 가고, 엔진오일 갈아주세요. 거기 가고. 왜 에어컨에서 슉슉 소리가 나는데요? 그럼 가고. 그럼 그 사람이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왜냐하면 계속 오게 만들어야 돼. 법무사도 변호사도 계속 와서 뭐 맡겨야 되니까 이 사람이 이거 중요한 고객이다. 또 해준다고요. 자, 우리가 단골도 그렇고 뭐 자동차 고치는 것도 그럴진데 하다못해 어디가 아파도 우리가 그 단골로 가는 병원이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 있으면 알아본다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또 진료해주고 약을 잘 처방해 준다고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는다면서, 예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서,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심지어는 목사다 사모다 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나아가고 있느냐는 부끄럽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이 택하시고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쓰신다고요.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면 개입을 안 하신다고요. 사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역사가 오늘이기도 해요. 우리는 이번 주 받았으면 좋겠다. 다음 주쯤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다. 안 아팠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도 우리는 소망하잖아요. 근데 내가 믿는다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잖아요. 믿는다면 그 기적의 역사는 오늘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쓰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믿음을 키우셔요. 저는 여기 아까 성가대 찬양할 때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딱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환상이 보였어요. 여기 아이고 예배 직전인데 환상을 보여주시네. 딱 했는데 내 앞에 죽은 사람, 숨이 안 쉬어. 이미 숨이 떠나갔어. 죽은 사람이 누워 있어요. 여기. 또 뭘 가르쳐 주시려는 건가? 그러더니 예수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야. 뭐라 그러냐? 너는 나를 믿느냐? 그래서 당연하죠. 너는 나를 위해 살 수 있겠느냐? 당연하죠. 저 믿음 있어요. 너는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럼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 환상의 대화예요. 오늘 예배 때 있었던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그 숨이 안 쉬는 사람 누워 있는데 이 사람을 살리라. 제가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물어보죠. 너는 나를 믿느냐? 이 믿음의 영역이 이렇다고요. 믿음의 영역. 방금 전에 너는 나를 믿느냐? 네. 너는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느냐? 네. 숨이 떠나갖고 이미 죽은 사람 누워있는데 이 사람 살려라. 에? 무슨 말씀? 예수님이 하시고요. 저는 불가능. 이게 우리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너는 나를 믿느냐? 네. 나를 위해 살 수 있느냐? 예. 그럼 이 사람 살려라. 그거는 좀 다시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느냐?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믿음이고.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 내 생각, 내 감정, 내 가치관으로는 이미 숨이 떠나갔고 몸이 차갑게 식었는데 어떻게 내가 살려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병원장, 그 어떤 강력한 자들이 온다 하도 못 고쳐요. 못 살려요. 안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나를 믿으라. 이게 믿음. 그러니까 믿노라 하면서 믿고 있었고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주저. 이게 지금 비유적인 거지만 환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비유이지만 이 믿음의 세계의 차원이 영적 차원에게 다른 거예요. 믿는다며 예수님 믿는다고 믿느냐 물으니까 믿는다 얘기했고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느냐 하니까 나를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을 했는데 이 사람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된대. 같은 거라니까요. 같은 거라니까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죽은 자를 살리는 일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죽어 있는 게 많잖아요. 사업이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죽어 있습니까? 자꾸 우리는 은혜 받고 싶은데 난 기도해 봤는데 안 되더라. 은혜 받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싶습니까? 정말 기도하는데 정말로 내 딸아 내 아들아 그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적은 실제로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고요. 근데 그러려면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요. 이게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 그래서 지금 이 성가 찬양하는 동안에 잠깐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그 환상에 잠깐 해서 믿음. 많은 100가지 영역, 1000가지 영역이에요. 우리는 두렵다고요. 무섭다고요. 걱정, 의심, 염려가 있다고요. 안 된다는 생각도 있다고요. 패배주의도 있다고요. 근데요, 예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리계 교인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 예를 들어 암이라 그럴까요? 병, 질병. 물론 질병 두려워요. 저도 배 아파 본 적도 있고, 저는 암은 있어 본 적은 없지만 배 아파 본 적도 있고, 저도 몸이 온 전신이 아픈 적도 있고, 예전에 전정신경염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다 마음에 목회하면서 고통받는 제 마음의 고민이었겠지만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장까지 토해낼 정도로 토하고 어지럽고 하고 이게 죽는 거구나 할 정도로 고통당해 본 적도 있어요. 이 귀에 이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석. 그리고 이 귀를 싸고 있는 안에 속에까지 하면 달팽이관을 비롯해서 수많은 기능이 있는데 그게 전정신경이에요. 다. 근데 저는 다 망가졌다고. 이석만 망가져도 사람이 어지러워서 토하고 쓰러진다고요. 달팽이관 그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요. 문제고요. 또 귀에 관련된 거니까 잘 안 들리고 귀가 잘 안 들리고 어지럽고 그리고 토하고 기운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이 전정신경이 다 망가져 본 적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만 해도 우리는 괴롭고 막 응급실에 실려가야 되고 난 죽는 것 같아 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고요. 하물며 못 이기잖아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걸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암 앞에서 쩔쩔매는 분이 아니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암 전문 병원에 있는 계신 의사 선생님이라 해도 그 의사 선생님도 할 수 있는
치료의 책에 최선이 뭐 수술적인 것이든 호르몬의 거든 여러 가지 뭐 항암 주사든 다양한 것들의 방법을 하셔요. 하지만 그 의사들도 한계가 있는 걸 알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있어요. 의사가 할 수 있는 최선. 그리고 이 영역은 끝났습니다. 못합니다가 있어요. 자, 그건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이 암을 보시고, 암도 종류도 많죠. 너무 많죠. 뭐 머리에 있는 뇌암도 있고, 뭐 췌장암도 있고, 위암도 있고, 대장암도 있고, 뭐 피부암도 있고, 뭐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신기한 암들, 그런 그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 어디가 아픈데요? 심지어는 그게 전이가 됐는데요. 이미 암이 몸에 3개, 4개가 있는데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요, 깨끗하여질지어다. 우리는 걱정돼 죽겠고,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불가능이, 우리는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면 된다고요. 병도 그러는데, 귀신 문제도 그렇지 않아요? 저에게, 우리 도리교회는 귀신 축사하는 교회잖아요. 귀신 축사 때문에 외부에서 찾아오신 분들이 있어요. 자, 그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들 보면요, 정신과 의사들이 손든 분들이에요, 다. 정신병원에 가서 조현병 진단받고 5년, 10년 동안 왔다 갔다, 심해지면 병원에 입원했다가, 강금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시 집에 나왔다가, 또 난동 부리면 또 들어갔다 나왔다, 벌써 5년째, 10년째. 그리고 점점점 더 심해지네. 솔직히 저 두려워 죽겠어요. 무서워 죽겠어. 응? 두려워 죽겠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귀신이 정도가 세다고요. 힘이 얼마나 센 줄 알아요? 무서워요. 나도. 지금도 무서워 죽겠어. 안 무서운 척 하는 거예요. 무서워 죽겠어. 저 귀신이 나한테 들어오면 어떡하지? 나도 눈 뱅글뱅글 돌아가고, 나도 입 돌아가고, 하면 나 어떡하지? 두려워요, 저도.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아니, 엄청나게 센 귀신들이 와서 참 다행이야. 약한 귀신이 아니고, 작은 귀신이 아니고, 너무너무 센 귀신이야. 귀신이 막 자기가 난 1000억이 있대. 와, 이 몸 안에 귀신의 영체가 1000억 마리가 있대. 와, 자신만만. 귀신 들어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완전히 쩔쩔쩔 매고, 그 귀신은 막 기세 등등하고, 난 1000억이나 있어. 내가 루시퍼랑 동급이야. 이래요, 귀신이. 막. 그럼 제가, 큰일 났다. 나 죽었다. 고한영 목사 무섭다고요. 이걸 어이야 할고, 그리고서 이렇게 손을 딱 얹히잖아요. 그러면 너무, 고한영 목사는 무서워 죽겠다고요. 고한영 목사는요, 진땀 난다고요. 제가 사역 끝나고 나서 집에 기절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 진땀 나요. 무서워 죽겠어. 그 사단이 센 사단이야. 뭔지 알아요? 제가 이렇게 딱 손 얹으면요, 그 사단이 나는 안 보이는데 지가 보인대. 딱 보이대. 고한영 목사 옆에 예수님이 지금 계셔. 뭐 이래 지가 그래. 지가 무서워해. 너무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한영 목사 무서워서 죽은 줄 알았는데 지가 무서워하더라고. 여기 계시대. 내가 이러고 있는데 옆에, 이게 나는 옆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 계시대. 예수님 계시대. 그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 귀신이? 내가 사단이지만, 귀신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귀신이 되고 사단이 돼버렸지만 어찌 나를 창조하신 이에게 경외하지 않겠나이까 하고, 그 사단인데도 예수님 앞에 경외해요. 우르크로. 그더니 걔는 또 대장이야. 대장 귀신은 어떤 줄 알아요? 대들거나 싸우지도 않아요. 뭐냐면,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죽이소서. 하고서는 그냥 항복이에요, 항복. 난 가만히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다 아셔요. 저는 그거를 사역 중에 볼 때마다 쾌감이 있어요. 진짜요. 얼마나 신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뭐냐, 방금 전까지 두려워서 제가 사사기도원이라고요. 나 겁쟁인데 저 귀신이 나한테 들어오면 어떡하지? 나 무서워 죽겠단 말이에요. 진땀 난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딱 계시고, 나는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손을 얹을 뿐인데 우리 예수님이 일 다 하신다고요. 그 예수님이 꾸짖어. 그 예수님이 그 사단마귀를 혼내. 그 예수님이 그 사단의 대가리 잘라버려. 쫓아내버려. 치유하신다고요. 그냥. 이거를 저는 매주 겪는다고요. 매주.
매주. 자, 우리 도륙에 믿음이 없는 분들은 가끔 일부러 목요일 날 이렇게 오셔요. 교회 와가지고 사역할 때 목사님 사역하는 거 봐도 돼요 하고 뒤에 보다가 은혜 받고 가세요. 진짜라니까요. 자, 이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늘 계시는데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에, 이 성전에, 우리 여기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 모든 교회, 지금 11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교회 주인이시잖아요. 그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이 심곡 성전, 도리교회 성전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옆에, 앞에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 계신단 말이에요. 제주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가봤는데요. 신혼여행 때 가서 있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 갈 건데요. 저 하와이 갈 건데. 하와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있다고요. 제주도도 있고, 저 하와이 안 가봤거든요. 하와이 있대요. 언젠가 하와이에서 저를 초청해서 가봐서 있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있대요. 제 말은 우리 믿음의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도요, 예수님 계시다고요. 우리 인생에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왕이면 이 하나님께만 택함 받는다면 이거 끝장나 버린다고요. 우리는 걱정되는 일이, 근심되는 일이, 염려되는 일이 1000가지, 10,000가지잖아요. 자, 응답의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구하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만 열릴 것이니라. 이게 마태복음 7장 7절이죠. 짧은 말씀이고 너무 많이 들어서 외울 수도 있는 말씀. 구하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자, 여기에 숨겨있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걸 외워요. 두려워 말라. 많은 분들이 구하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알아요. 근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나고, 왜 구했는데 구해지지가 않고, 찾았는데 찾아지지가 않고, 문을 두드렸는데 열리지를 않으니까 내 기도는 안 받으시는 것 같아 이런다고요. 자,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구하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오에 이게 있었어요. 숨겨진 단어가 있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오에 앞에 뭐가 있느냐? 믿음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니. 믿음으로가 있었어요.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믿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너는 믿느냐? 그 믿음.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단다. 큰 용사여 라고 하실 때 아멘 하는 믿음. 나는 겁쟁이였습니다. 난 두려웠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큰 용사여라고 하시는 순간 아멘! 믿음.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 구하면 주실 것이요, 믿음으로 구하라. 그래,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니. 자, 여기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찾으라에. 찾으라 앞에 뭐가 있냐? 담대하라가 있었어요. 담대하라. 되게 우리가 소심하라. 되게 우리가 안 돼. 저는 아니에요. 그건 더 시키지 마세요. 그건 안 할 거예요.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 미워하시네. 그런 거 있잖아요. 제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담대하라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소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못 이기는 싸움이잖아요. 근데 다윗에게 담대하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게 담대함이에요. 담대한 거.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구할 때는 믿음으로 구하시고요, 찾을 때는요 담대함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문을 두드리라.
자, 문을 어떻게 두드리는? 난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난 이렇게 그 뭐 문 있으면요, 이런 거죠. 여보세요. 희원아, 학교 가야 돼. 예의. 여러분 아들 딸 방 막 확 열면 안 되잖아요. 이런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문을 어떻게 두드리냐면요, 침노하라 했어요. 문을 망치로 침노.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주시면 주시고 아니면 말고 안 되면 모르겠고 해보긴 할 때 근데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에이, 이게 아니고요. 주여 아버지 주시지 않으면 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뼈가 부러져서 흠심줄이 나가서 다리를 쳤는데도 나를 복주시지 않고는 내가 놓아드릴 수 없나이다. 이거예요. 그게 침노하는 기도예요. 문을 열려면 이거 해야 돼. 침노해야 돼요. 자신 없으면 우리 기도합시다. 마동석 같은 사람을 우리 교회 교인 만들어 가지고 문이 안 열리면 마동석이 이렇게 뽀고 이러더라고. 마블 영화에 나오는 슈퍼맨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마블인가요? 그런 사람 데려와 가지고 문을 열죠. 침노하라가 이런 거라고요. 침노하라. 아, 이거였구나. 침노하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길 원하잖아요. 그리고 응답 받길 원하잖아요. 사업의 문이 열리길 원하잖아요. 믿음이 강해지길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원하잖아요. 내 삶이 변화되길 원하잖아요. 먹고 살기에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풍성한 인생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려면 천국을 침노해야 돼요. 조금 해보고 안 된다 하지 말고 끝까지 이루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 모습으로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럴 때 역사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은 혹시 잘 들어가셨나요? 오늘 저 유명 강사 같아요. 성경 강사.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제가 나중에 시험 문제 낼게요. 딱 믿음으로 찾으라. 담대함으로. 담대하라. 문을 열 때 침노함으로. 침노하라. 이게 있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쓰시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 담대한 사람을 찾으세요. 담대한 사람. 그리고 침노하는 사람. 하나님은 계신데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침노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신다고요. 소년 다윗이, 쫓기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버린다고요. 종살이였던 인생이었는데 옥살이 종살이 인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반전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반전. 사자굴에 던져져 버렸는데 그 다니엘의 믿음을 보세요. 믿음, 거기도 나와요. 믿음이 있어요. 다니엘에게 믿음. 거기도 담대함이 있어요. 거기도 침노하는 게 있어요. 다니엘도. 그랬을 때 사자굴에서 건짐을 얻습니다. 사자가 무서운 게 아니라 사자한테 누워. 사자야. 푹신푹신하다. 이게 담대하지 않아요? 어때요? 저 사자가 날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두려워 떨.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푹신 침대를 주셨구나. 그리고 얘가 날 지켜주잖아요. 보디가드 아니고. 이게 믿음으로 담대함으로요. 그때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도리교회도 바로 이런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려고 지금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훈련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훈련, 믿음 훈련, 기도 훈련, 영성 훈련, 인격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되겠다 하면서 교만하고 나름 사람 시험 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 보면서 시기 질투하고 이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것 같은데 응답 받았어. 그냥 박수 쳐줘요. 담대하게.
이거 왜 못하냐고. 내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은, 내가 기도 더 많이 한 것 같아. 저 사람 뺀질뺀질하게 왜 응답받아. 이런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뜻이 있으니까 주셨겠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이에요. 그냥 내비두라고요. 그냥 박수 쳐줘. 그리고선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될 필요가 없어. 그냥 하나님 1대1인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난 지지 않겠습니다. 내게도 부스러기라도 은혜를 주옵소서 해야 하지 않나요? 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이게 바로 침노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치료 안 해주신다 그러잖아요. 이방 여인에게 나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하고서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담대하게 키우는 강아지라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거예요. 화딱지 내고 성질 내고 삐지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부스러기라도 주옵소서, 그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바로 침노하는 믿음이라고요. 자, 우리 도리교에 속한 모든 일꾼들, 정말 고한영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도리교의 모든 식구들의 가정에 묶인 거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간구와 기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택하시고 쓰시는 믿음이 있는 담대한 천국을 침노하는, 하나님이 구하시고 택하시고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